제가 주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105편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들에게 알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까지 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도록 해라. 그 다음에 8절에서 23절까지는 출애굽 이전의 사건들을 그러니까 회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45절까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입성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쫙 어떻게 보면 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사건 전체로 말하면은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1절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알게 해라. 행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걸 알게 해라. 남들이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해라. 누구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사를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라. 알리라고 하는 말이나 말하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죠.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송호, 이름을 자랑해라. 이것도 뭐요? 자랑하라고 하니까 신앙인한테 자랑하면 간증이고, 불신자한테 자랑하면 전도요. 전도. 할렐루야. 예, 그러라 그 말이요. 이게 믿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리 나에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랑해라, 증거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그냥 받은 것으로 혼자 그냥 입 싹 씻어버리지 말고, 어떤 분은 떡을 하시는 분이 있어. 떡을 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표시로 하는 거고, 또 기도해 준 거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떡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출애굽 이전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냐? 아브람, 이삭,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지켰다. 아브람한테 약속한, 아브람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 5가지를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 축복하신 약속을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 그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머리 굴러서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살아갔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뭡니까? 일어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쫓아가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지,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아브람은 그 약속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어.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내 뜻대로 살았겠어, 주 뜻대로 살았겠어? 그렇죠. 내 뜻대로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한 것은 이 가나안 땅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지켰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이삭에게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대로 지켰어요. 100배나 되도록 복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가로채가지고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첫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풍천 노숙을 하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한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룰 거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소경인 네 아버지가 넌지 네 형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 것을 내가 그대로 다 이룰 거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이루었어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약속 한마디 하시면 그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고 8절에서 10절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전부 기억한답니다. 약속한 것은 전부 기억해. 우리는 약속해놓고 어제 약속해놓고 잊어버려가지고 약속을 못 지켜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내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천대면 얼마요? 1대가 30년으로 계산하면 천대면 얼마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우리 인간처럼 잊어버려 가지고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는 일은 절대 없다. 할렐루야. 사람은 잊어버려 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천대까지 8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는 그 언약 곧 몇 대?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한다잖아요. 기억한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 우리를 못 돕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당신 입으로 약속한 것은 천대까지 안 잊어버린다잖아요. 안 잊어버려. 그러면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거지. 천대에 33, 뭡니까? 천 곱하기 30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도록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사느냐. 사는 사람에게는 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한 그 약속도 몇 년을 지킨다고요? 천대를 지킨다고. 천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늙는다는 거예요, 안 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늙어버리면 기억 못하지요. 하나님은 늙지를 않으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라 육체가 있으니까 늙는 거지, 육체가 없어서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절대로 늙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뭐 기억력이 쇠퇴하시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말이 또 엇나가는 법도 절대 없으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키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일만 하려고 그러고 기도는 잘 안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그건 조금 덜 지혜로운 거예요. 어? 내가 하면 한계에 부딪혀 버려요. 내 일도.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엎어지고 주저앉을 때 나는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굶어 죽어가니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누구를 먼저 보내냐? 요셉이를 형들로 하여금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동생을 팔아서 좋은 말을 할 때는 절대로 애굽에 안 내려가. 가지를 않아. 아버지가 또 보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노예로 팔려 묶여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순조롭게 하는 일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강제로 어떤 전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간 것은 요셉이를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가 그 착한 요셉이가 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했냐 그 말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13년 동안 중에서 10년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고 3년은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머슴살이 한 곳 또 10년 그 다음에 노예 뭡니까 교도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사건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왜? 이들을 이스라엘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을 살려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미리서 알고 순종하고 가면 좋은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래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단련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운동선수가 금메달 세계 올림픽에 가서 따려면은 그 훈련은 어마어마합니다. 꼭 그 부분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운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 보강을 위해서 엄청난 다른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자, 요셉이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형님들까지 약 70명을 그 가나안의 흉년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데려다가 정확히 13년을 단련시킵니다. 이것은 요셉이가 전혀 원치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건 요셉이가 원해서 된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총리로 만들어서 이 야곱의 가문 70명을 다 흉년에 죽지 않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을 요셉이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단련을 시켰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10년 동안 단련을 했습니다. 이 단련은 무슨 단련이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 자기는 잘못한 거 눈꼽만치도 없는데 죽이려고 해서 이 다윗이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도망다니면서 국경까지 넘어서 다른 이웃 나라에까지 도망다니면서 10년 하나님이 단련할 때가 딱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니까 사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그 아들 셋하고 동시에 한 날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임금의 자리로 착 등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려줘도 그런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알려주지도 않은데 더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사울이 10년 동안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계속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녀서 죽이려고 다닌 거야. 3,000명 군대를 데리고. 그니 다윗이 거기서 피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14년 동안 단련합니다. 형 옆에 있으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애삼촌이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머슴살이랍니다. 머슴살, 옛날 말로 머슴살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서 직장생활 하는 거지. 가서 14년 동안 자기와 상관 전혀 없는 데 가가지고 가서 해보지도 않은 일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14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6년 동안, 단기간에 6년 동안에 야곱이가 거부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훈련이 딱 끝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나는 전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훈련을 하나님이 단련을 시킬 때 있어요. 그걸 잘 믿음으로 잘 단련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련받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미리서 단련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매일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원치 않지만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한 이후에 총리로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되지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105장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한 객이 되었도다.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도다. 자, 보세요. 애굽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큰데 그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애굽이란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으로 인해서 약 70명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동안 430년을 살았거든요. 430년을 사는 동안에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가가지고 번성을 하는데 얼마 정도 번성했냐면 약 250만 정도 번성을 했습니다. 약 250만. 엄청나게 번성을 했죠. 70명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셉이가 이제 뭡니까 총리 됐을 때는 약 80년 동안은 참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80년 동안은 요셉이가 살아있을 동안,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살에 요셉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이요. 80년 동안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향을 했다니까요. 전향을. 왜냐? 모든 특권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야,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성하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았다잖아요.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어느 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놈들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려고 하는 척 하다가 상대방의 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을 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남자가 낳으면 나일 강에다가 버리도록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그러면 산파들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성이 낳으면, 딸이 낳으면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애를 덜 낳을 줄 알았거든요. 애를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은 애를 덜 낳을 줄 알았는데, 힘들게 노동을 시켜도 여전히 아이들이 많이 번성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이삭한테도 약속했고, 야곱한테도 약속했고, 요셉이한테도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오늘 26절부터 보면은 쫙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보내줍니까? 굳은 일만 다 하고 자기들은 애헴하고 편하게 사는데 그들 보내버리면 자기들이 일 다 해야 하는데 안 보내려고 하죠. 당연히 나 같아도 그러죠. 안 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계획한 일은 취소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10가지. 피, 개, 이, 파, 온, 독, 우, 매, 암, 장. 그러니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쭉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으로 내린 게 장자의 재앙이요. 그러니까 왕의 큰아들도 죽고 서민의 큰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자 이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케 했다잖아요. 온 애굽을 진동케 했다잖아요. 온 애굽을 다.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 이제 배짱이요. 이제 안 가. 이제 안 가. 왜 안 가? 간다고 하더만 돈 줘. 그럼 돈 주면 갈게. 돈 줬어. 안 가. 금부치 내놔. 금부치 줬어요. 안 가. 뭐 소가죽 내놔. 하여튼 나올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럭저럭 먹고만 살고 그냥 살던 이들이 나올 때는 단 한 사람도 부자가 안 되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전부 부자가 돼서 나왔다. 한 사람도 부자가 안 돼서 나온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지긋지긋하니까 가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 32,500가지.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일일이 세울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행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천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성경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만 보겠습니다. 41절. (41절) 봅니다. 저 밑에요. 41절이면 반석을 가리신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추우니까 저녁에 불로 온실처럼 이렇게 쌓아주고 적군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 모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이게 축복인데 다 기도 응답인데 무엇을 기억해서 이렇게 해준 거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 것을 다 그 약속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준 것 때문에 홍해도 갈라주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갈라줍니다. 기도할 때 갈라준 거예요. 약속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려니까 여기서 물 안 먹고 죽으면 못 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줬고 먹을 것도 만나를 매일 내려준 이유는 새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밥 안 주면 죽어버리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하다가 천국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려가지고 손해보는 격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한쪽에 안 지켜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도만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서
달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